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실까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실까?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뭐 당연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데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과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실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지키시고 도우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그리고 밤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뭐 하신대요?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살아갈진데, 그러면 오늘 내 모습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짜 모습인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할 때 이상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진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66장은 특별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가, 그 죄악 때문에 나라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 떠난 곳이 내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가 진짜 내가 자유로울 때고 복 있는 때였구나. 이것을 뒤늦게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뵐 낯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영치 없어서 기도할 만한 그런 힘도 잃어버린 그런 이제 형편과 사정이 되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 66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산 제사를 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말씀했는데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니? 라고. 너 진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네가 지금 드리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진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빨간 글씨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요. 하늘이 하나님의 앉으시는 의자예요.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온 하늘에 하나님이 충만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그 하늘 위의 보좌로 앉아 계신 뿐 아니라 땅은 나의 발판이다. 온 땅에 하나님 발판 삼고 계시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나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말라기에서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만 좀 가져와라. 난 더 이상 짐승의 그 번제 드리는 그 냄새도 맡기도 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역겨운 그 제사를 내가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데 이 나라가 어려움 겪을 리가 없지, 이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생각과 다르게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사람들이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성전이 무너져서 그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성전을 지어야 돼. 그러면서 열심히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거할 처소를 너희들이 지을까? 지을 소냐? 내가 아무리 값지게 귀하게 지은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의 주인이세요. 내가 진짜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겨지는 그것, 아까워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것도 그보다 더 귀한 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본들 하나님은 그거 있으나 없으나 이미 그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그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냐라고 물으실 때 그러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할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억할 것은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예배할 때 주일에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성가대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고 또 차량을 운행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뭐 때문에 수고합니까? 뭐 때문에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주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이 내 삶에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2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생겼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 뭐냐면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 가지 조건을 주님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 오직 내 안에 필요한, 내게 필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근데 하나님 아니고도 내게 필요한 것이 많아요. 내 마음 가는 것이 많고, 내 손 가는 것이 많고, 내 눈이 향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보여도 얼마든지 내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심령이 원래 통해하는 자. 통해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아시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와 통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심령이 되게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령으로 통해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말씀 앞에 떨지 않습니다. 이 말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떠는 그런 떨미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귀하고 소중하고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심령을 가지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듣습니다. 별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콧방귀 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떨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진 순간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아,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성취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고시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그 말씀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머리로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릴 때마다 무슨 마음 가져요?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집니다. 혹시라도 그 말씀 놓치면 어떡하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쩌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똑같이 예배한다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 무엇으로 드려요? 영과 진리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누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래요? 주님 겁니다. 근데 내 것인 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시편 104편 1절에도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께서는 영예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의 그 고백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또한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 말씀 앞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뭘로? 제물로.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리는데도 못과 다름없이 드리냐면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한다. 사람을 죽이는 거나 다름없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소를 제물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린 양으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처럼 드린대요? 개 목을 꺾는 것처럼 다름이 없이 한다. 이건 뭐냐? 우상 제물을 드리는 거나 다름없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나 별다를 바 없이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고 그 피가 뿌려질 때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 믿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그 행위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하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음 또 이어서 말씀하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하고 또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 길을 택하고 자기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다. 예배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거든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너희가 겉모양만 내지 말고 너희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겉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주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겉으로 드러난 건 전혀 다르더라 그 얘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행하고 나서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다 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그냥 주일날 돼서 주님 앞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가니까 이게 예배 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지 않으면 차라리 예배 자체를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제사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누구도 안 받으셨죠? 가인도 안 받으셨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도 이미 하나님 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를 받을 때 예배도 받으시고 나도 함께 받으시죠. 근데 그 예배를 한번 잘못 드리고 나니까 가인의 마음에 뭐가 일었죠?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뭐합니까? 죄에 빠지죠.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십니다. 성경 안에 보면요, 예배 한번 하나님 앞에 잘 드렸다가 진짜 그 삶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오히려 예배를 가증스럽게 드리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못 됐을 때는 오히려 그에게 재앙이 임하고 화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받게 하고 또 오히려 무서워서 뭐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무서워하는 것을 임하게 하심으로. 4절 다시 한번 띄워줘 봅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불러도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말하여도 듣지 않더라. 내가 예배를 온전히 잘 드렸나 또 잘못 드렸나, 이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에 내가 온전히 화답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내 마음이 오히려 불편해지고 내 심령에 오히려 화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더라. 잘못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 여러분,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그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심령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온전히 예배 드리면 주님 말씀에 아멘이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내 마음 가운데서 들려집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려요. 내 심령에 불편함이 생겨나고 자꾸만 그냥 반발하는 그런 심령이 생겨납니다. 그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답니다. 시편 73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66장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뭐냐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왜 임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의 평강이 왜 자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예배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가 아직 안 되었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안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 여러 명이, 9명이 함께 달려들어서 함께 기도했는데도 전혀 그 아이가 낫질 않아요. 조금도 차도가 없습니다. 근데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함께 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내려왔는데 예수님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이가 심히 이렇게 귀신 들려서 물에도
또 빠지기도 하고 불에도 던져지기도 하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를 못하더이다. 할 수 있거든.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 무슨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진데 믿는 자가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사십니까? 반드시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진데 우리는 예배하는 자 되고 기도하는 자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금방 세상 가운데 빠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어쩌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진짜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한다면 한 주간 동안의 내 삶은 굉장히 달라지고 바뀌어져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하고 나면 반드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동행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만한 그런 예배로 하나님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잘 안 될 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도 왜 안 될까 싶을 때는 마가복음 9장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라고 주님 말씀하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말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이제 저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데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요. 그런데도 잘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어떤 믿음이요?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믿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믿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믿음을 좀 도와주세요. 내 연약함을 좀 도와주세요. 내 부족함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살아계시다고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도 우리가 힘써 행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살아계심을 진짜로 믿을진데 여러분 한 번 더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이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 삶도 변화되고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있는 건 확실하게 믿으시죠? 신앙생활 뭐 성경 잘 몰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구원 못 받으면 사실 아무 소용없잖아요. 천국과 지옥 있는 것만큼은 내가 분명히 압니다. 성경 구절 몇 개 암송 못하고 잘 몰라도 그러나 확실히 아는 건 뭐냐면 천국 있고 지옥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그 천국을 또 지옥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근본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 고기한 동안 더 기도하고 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드린 진정한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역사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주님께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양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식만 가지고 나오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변화되고 달라져서 아버지 생명 걸고 그렇게 목숨 아버지 다해 주님을 섬기는데 나는 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반드시 변화가 있고 아버지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진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 기도하여 주님 내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